선지자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엘리사를 함께 묶어서 호칭한 곳은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엘리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라고 뭐라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라고 언급한 곳은 없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는 일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의 신분과 엘리사의 이름을 합쳐서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사가 앞에 놓여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옹립하는 일. 그런데 그 일에, 그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할 사람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그 신분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선지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길르앗 라못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군의 사령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군사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부상당한 부분을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요람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아합 왕, 자기 아버지인 아합 왕만큼 악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람 대신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지금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가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뿌려놓은 악이 너무 깊게,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그걸 정화하시고 악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척결하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도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 자기 제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붓고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런 근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반역을 도모하는 거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왕이 오면이 지금도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요람 왕을 처단하고 아합의 처인 이세벨을 위시해서 아합 왕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또 무수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색출해서 숙청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남한국 유다왕 아하시아와 그의 조카들도 다 죽입니다. 42명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혁명은 북이스라엘에만 그치지 않고 남한국 유다에까지 미쳐서 그야말로 대단했고 철저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우상의 사제들, 아합 왕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들 다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3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에 부으며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럽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누구에게 부여하실 때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어떤 직분에 대해 기름 부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첫째는 왕이잖아요. 왕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 다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나가서 예언하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은 항상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그 직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은 성스러움을 뜻했습니다. 기름은 물과 기름 그렇잖아요. 물에 기름을 부으면 완전히 그게 따로 구분이 되잖아요.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스러움을 뜻해요. 구분됨을 뜻해요. 성별을 뜻해요. 기름은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부어서
감람유를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과는 구분된 존재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과는 성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기름을 붓습니다. 성막에도 기름을 뿌렸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뿌렸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기물들이기 때문에, 성물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더 이상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말.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메시아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셨잖아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또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사명도 수행하셨잖아요. 또 십자가의 제단에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바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의 속죄제를 집례하셨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주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을 바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사죄를 빌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신약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그런데 그 기름 붓는 의식은 이미 오래전 구약 때부터 시행해온 예식인데, 엘리사도 자기의 제자를 예후가 근무하는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면서 꼭 기름병을 챙겨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잽싸게 문을 열고 달아나라, 도망하라,
자칫하다가 거기서 붙잡히면 죽는다. 그렇게 당부해서 보낸 겁니다. 엘리사의 명을 받은 그 제자가 정말 기름병을 들고 60km 이상을 걸어가서 그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를 만납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9장 6절 이하.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명령과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대대적으로 치사, 악한 세력들, 우상의 소굴들을 다 소탕하시고 척결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신 겁니다.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은 이때 이미 죽었고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는데 그 이세벨까지도 가장 참혹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그의 시신마저도 유린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특히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을 해치고 살해했기 때문에 이참에 반드시 무고한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값을 묻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예후를 통해 이 일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의 집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겠다. 완벽하게 대를 끊어서 더 이상 아합의 후손이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방 여인을 왕후로 맞아서 그 부부가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또 무수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박해하면서 살해한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들, 생각보다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대에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군사령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거대하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참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돕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맷돌이 크고 천천히 돌아가는 만큼 절대 누락되거나 한 톨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치밀하게 놓치는 거 하나 없이 다 가십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철저하신 심판의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달음과 큰 교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